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아십니까?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불려지게 됐는지 그것도 아시겠지요? 여기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조선 선조 임금 때 피난을 갔던 선조 임금이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임금님께 바쳤는데 그 생선을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맛이 있더라지요. 지금까지 먹어본 그런 생선들보다 비할 바 되지 못하는 그렇게 맛있는 그런 생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묵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제는 이 생선 이름을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묵이라고 하는 생선이 그래서 은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피난길에서 다시 돌아와 궁궐에 거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이 은어라고 하는 그런 생선이 생각나서 그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요리에서 먹은 그 생선이 옛날 맛이 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생선 먹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궁궐로 돌아오고 난 뒤에 먹을 게 너무나도 많죠. 좋은 게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그걸 먹다가 묵이라고 하는 이 은어를 먹어보니까 맛이 예전만 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불쾌함을 느낀 선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거 은어라고 부르지 말고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루묵이랬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은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루묵과에 속한 바다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은어 이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묵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변한 것입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선조가 변한 거죠. 궁궐로 돌아와서 더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맛이 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생선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의 맛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말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은 아니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감기약형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약. 감기약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상비약으로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감기약이죠. 평소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 감기약 갖다 놨다고 해서 그건 매일같이 영양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죠. 감기약은 그냥 집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에 또 감기 증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런 성도들을 이 핸드릭스는 감기약형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밥형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현미밥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미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맛있지는 않죠. 어린 아이들은 현미밥을 가져다 주면 이거 안 먹는다고, 왜 이런 밥을 주냐고, 그러면서 쌀밥 달라고, 하얀 밥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 현미는 꼭꼭 씹어야, 오래 씹어야 맛이 납니다. 그래야 그 밥의 맛을 느낄 때는 나중에도 이 현미밥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찾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그래서 현미밥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이 높이 올라가지 않고 이 당뇨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이 현미밥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맛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읽는 겁니다. 좋다고 하니까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보통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뜻과 말씀이 좋은 것,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현미밥형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 아이스크림형 성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딸기 아이스크림은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아이스크림을 잘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먹으면 먹을수록 끝까지 다 먹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그러면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전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교사들과 그리고 속전들과 인도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주 옛날에 1993년도 7월부터 1994년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전남 영광에서 6명으로 된 그런 폭력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폭력 조직을 지존파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난 뒤에 5명을 연쇄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도 성폭행 이런 범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붙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지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도 폭력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육군 중력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잔인하게 찍어서 죽인 그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감옥에서 내가 고재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재봉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을 때 고재봉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소포일까?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성경 하나가 들어있더라죠. 이 고재봉은 아니 누가 이런 걸 보내서 재수없게 그리고 저쪽으로 집어던졌는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거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 휴지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 휴지로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쓰여 있는데 이게 뭐라고 쓰여진 것일까? 그것을 읽어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을 읽고 고재봉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깜방에 같이 있던 이인수라고 하는 그런 대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도 폭력적이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해코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 것일까?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츰차츰 그의 삶의 모습이
그가 말하는 것이 완전하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인수 대형이 그 형무소 목사님을 불러서 이 고재봉이가 뭔가 변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무소 목사님은 고재봉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고재봉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럼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었고,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냐면 그 감옥에 2,000여 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고재봉이가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죠. 뭐라고 전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며 전도를 했는데 2,000여 명의 이 감옥의 죄수들 가운데 1,8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형장의 교수형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교수형을 받기 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받기 전까지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이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지요. 때로는 목사를, 때로는 전도사를, 때로는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를, 또는 속회에서는 속장을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는 전도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반감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의 말씀의 증거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웠던지, 마치 유모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과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자기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관계를 부리거나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엄청난 많은 비난과 조롱의 모습이 있으면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저게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전하지? 혹시 의심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뜰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지,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이 모습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며 그렇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을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도 신뢰하여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지? 나 같은 것이 뭔데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를 쓸까? 저렇게까지 희생할까? 저렇게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저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나를 위해서,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지.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들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했겠죠. 조롱했겠죠. 너 그렇게 해서 이익 얻는 게 뭐냐? 네가 좋아지는 게 뭐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불과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재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주 정도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이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3주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결심한 것이 틀림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모습 가운데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속장과 인도자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저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전하는 자를 먼저 신뢰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야, 이 말씀 참 재미있다, 내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무개 집사에게로 그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말씀은 우리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엄마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에게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뒤로 던지다 보면 예배가 끝날 때쯤 보면 설교 말씀이 저 바깥으로 다 나가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건 누가 들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문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 무디가 얘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말씀 중요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말도 저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신뢰받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